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삶의 방향을 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기도가 완성된다는 것,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주 앞에 기도를 올렸으면 그 기도대로 내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갔고 기도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도 그대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일체, 몸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에 그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셨다 하시면 그 기도를 그저 마음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잊어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도로 만들지 마시고 그 기도의 삶의 방향과 몸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어떻게 운명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볼까요? 3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성경의 표현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정말 너무 빠른 재판의 과정이었죠. 변론도 없었고 그냥 일사천리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6시, 즉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짙은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짙은 어둠 속으로 꽉 들어갔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밝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를 지나면서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없었고 온 우주에도 없었죠.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나 싶을 정도로 흑암이 짙게 깔려 있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였죠. 이것은 어떠한 일식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거죠.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빛이 가득한 곳이어서 등불과 햇불이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밝음이 있고 환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시고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죠. 하나님의 어두운 침묵이 그 시간 온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그 어두움을 쳐다보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잠깐 검은 목걸이 밀려오고 천둥 번개가 쳐도 우리가 두려운데 3시간 동안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때를 바라보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 어둠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기도.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는 마지막 그 어둠과 함께 골고다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의 기기를 울려 퍼지며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죠. 이것은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인데 시편 21편은 의인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물이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제물이셨죠. 죄인이셨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셨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처절한 끊어짐,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또 이 땅에 오셔서도 늘 그분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대리적인 버림받으심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너무 아프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모든 고통과 또 그가 받으셨던 많은 모멸과 그가 받으셨던 모든 상함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루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3시간 동안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대로 마지막 삶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분은 그 기도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승리했다면 우리에게 기도 후에 다가올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 어떤 것이 여러분께 다가오든 도망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은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절실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그 기도가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겠습니까? 그저 말만 많고 행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늘 기도와 행함이 일치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뜻을 구할 때는 천사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부터 천사가 오셔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 후의 기도, 기도 전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기도 전의 기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기도 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함이죠. 기도 후에 정말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임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래서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큰 소리를 외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눈을 감으셨을 때 놀라운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37절로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셨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때가 여인들의 뜰도 있어요. 하지만 제물을 잡는 성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번만 들어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기능, 즉 성전의 기능이 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제의가 이루어졌고, 그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덕에 지금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역할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성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요, 또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건물로서의 성전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보혈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지금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마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누굽니까? 자, 39절 말씀, 3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십자가 이 사건이 다 진행될 때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그 과정 전체를 진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죠.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6시간의 과정을 다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던 과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과정, 그 다음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성전이 찢어지는 역사도 그가 경험했던 역사죠. 그런데 그 일을 다 하고서 예수님이 숨진 뒤에 그제서야 그는 진실을 보게 됐어요. 그의 눈을 열어준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짜 메시아로 조롱당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처절한 분리, 처절한 아픔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백부장은 그제서야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으로 메시아였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깨닫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을 주관했던 모든 사람, 그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그 일을 깨닫게 되죠. 정경이 아니라서 우리가 읽지 않고 있는 외경이 있죠. 그 외경에는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그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룽기누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이제 로마의 백부장을 내려놓고 기독교를 기위해서 끝내 가파도기냐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삶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기도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이 세상에는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빛을 드러낼 존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늘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경험하시는 날인데 아직 3일 더 남았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날이시죠.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기도하시는 대로 그 기도를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마음을 드린 것처럼 몸도 드리고 있는가? 내 몸도 내 기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늘 우리는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고, 우리는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순간순간 나를 일으키시고 순간순간 내가 일어나고 순간순간 다시 내 삶의 방향을 기도의 방향대로 잡아나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가고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철야 때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차라도 나오셔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첫 예물 드리고 마지막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예물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부담스러움은 여러분 마음만 표현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갔을 것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